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16번째 복된 자 애굽으로 인도된 야곱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거의 그 야곱한테는 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이제 세상을 끝내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그 가족 대가족 70을 몰고 이제 애굽 땅으로 오는데, 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가장 그 기름지고 좋은 고센 땅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다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가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홍해 사건,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적에 그 물살을 갈라주신 하나님, 동풍으로 갈라주셨고 그 물살을 가라앉자 이제는 거기를 안전하게 건너고,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이 모두 이제 그들은 홍해 물살에 이제는 모두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야곱 그 가족을 대가족을 이방의 땅인 그 철통 같은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 이것이 더 큰 사건으로 봅니다. 이 애굽 왕 하면은 정말 그 우리의 얘기가 날아가는 새들도 이제는 꼼짝 못하고 떨어진다는 그런 왕권 통치, 철통 같은 왕권 통치, 이런 그 이방 땅에 야곱 가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곳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이방 땅에 큰 선교단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7년 기근에 이제는 2년째 기근 2년째 접어들어서 식량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소리, 여기서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환경적인 것은 그렇게 보지만, 그런 여건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을 큰 선교단을 이제 애굽 땅에 파송시킨 것이죠. 엄청난 큰일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물리적인 그런 힘을 주어서 이제는 물살을 가른 것이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일이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철통 같은 이방 땅에 이렇게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정착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다루는 힘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가족, 야곱 가정은 한마디로 해서 복된 가족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그 고센 땅으로 인도된 가족 수는 이제 70명이었는데 이제 66명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4명이 이제는 요셉과 부인, 두 아들, 4명 해서 도합 70명입니다. 이렇게 70명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 것은 아주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야곱 가족 가나안 땅에서 66명, 그리고 애굽 땅에 4명. 그래서 70명이 합하여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참 아름답고 고난의 역경이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소 말을 타고 그 나귀에 이끌려서 짐을 싣고 이렇게 어려운 고행길을 왔지만은 이 가족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복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 생활 자체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자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복된 가족들이죠. 오늘 말씀 46장 26에서 30절 이렇게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 66명, 이는 다 야곱의 그 품에서 태어난 자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른지라. 여기서 오늘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이게 야곱의 집이면 사람의 집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이제는 탄생될 자녀들 집이고, 이 야곱의 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람의 집인데 하나님 가족, 그러니까 주의 가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일에 앞서 자손들이 많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유다는 항상 따라다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지파,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됐고, 요셉이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서 안고 얼마 동안 그렇게 울며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런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를 볼 때, 그리고 이렇게 그 대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 와서 그를 봉양하는 아들을 볼 적에, 봉양보다도 그 죽은 거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을 보니 얼마나 참 감격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거의 죽을 지경에, 사실은요 어떻게 표현해서는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 그런 죽을 지경에 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에 있다,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소생을 한 거예요.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그 죽어갈 몸도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바탕 울며 이렇게 지낸 것이죠. 우리의 인간사고, 그렇지만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장엄한 뜻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 거.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체를 밝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삭의 아버지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쪽 생각하면은 엄두도 안 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삶은 녹록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복된 자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이들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한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망각함이요, 두려움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원대한 뜻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 민족이 더 많아지고 이 땅에 많아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번성하고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그런 그 나라를 넓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된 자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지금 주어진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복, 이 세상의 복, 이제 온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생육하고 더 번성해서 하나님 자녀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하나님 자녀들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복된 자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 제끼는 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 후에 이제 이삭과 야곱의 타자에서 이렇게 꿈을 이루시니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 말씀만 있고 별과 같이 된 거를 잘 모를 텐데 그 후에 이렇게 세대들이 이렇게 큰 별을 이루게 하시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복의 그 근원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복을 다스린다.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소유의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복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 우리는 그걸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이 사람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복은 육신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사는 복. 하나님의 복은 성령의 영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의 그런 그 속성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창조주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사람한테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세상의 복은 좀 뒤로 하고 이 하나님 복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세상의 복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복을 빌어주고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것이 풀려야지만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될 텐데 하면서 정전긍긍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는 미리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막 터트려 주려고 그러고 이제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오지도 않고 지금은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절절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차피 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복을 좀 뒤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복된 자로서 이게 노래를 하게 되고 오늘 또 야곱의 축복에 대한 노래가 나왔는데 담장굴에서 이렇게 풀려 그 가지가 넘겨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나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사실은 이게 물질적인 복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담장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 1,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요셉, 야곱은 더듬어 갑니다. 조상들을 더듬어 갑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림으로써 인도하심을 더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예배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참 이곳에, 그렇지,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런 터였었지 하면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기 소유를, 이제 나의 몸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 드릴 적에는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드렸지만,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것이 희생제사였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그 구원이 이르게 됐고, 구원이 이른 우리는 우리 몸도 하나님 거고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희생제사는 참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고, 그렇지, 비둘기, 소, 양 이거 잡아서 드렸었던 희생제사였지. 그러니 나도 여기서 드려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들 요셉이는 그곳을 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야곱의 그 태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받아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예배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그러면서 이제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사 중에서도 희생제사가 가장 이제 큰 제사고, 이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응답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데 이 지점에 이르러서 조상을 생각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지 하면서 드리게 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한마디로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큰 길이 있는 통로였고,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였고, 이게 야곱도 이제 하란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잠시 머물렀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응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느 정도 소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내 눈은 내 아들 요셉의 손으로 감기겠다. 어떻게 살아도 야곱을 만나서, 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너희 세상 떠나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너를 장사할 것이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같이 가겠다는 거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으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고 거기서 또 이제 그날 밤에 이제는 또 응답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너와 같이 동행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를 하셨더라. 얼마나 안심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서 아이고 참 저기 애굽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며 어떻게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살 건가 여러 가지 교차가 만만할 텐데 사실 이렇게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위로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실로 복된 자이며 그에게 복된 또 아들 요셉을 두게 하시는 것이죠. 복된 자 야곱이 있기 때문에 복된 아들 요셉을 두게 된 것이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길도 이제 애굽의 왕이 도움이 컸는데요. 오늘 말씀 5에서 7절까지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났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그의 수레를 이렇게 보냈고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큰 그 수레 같은 것도 이제 애굽 왕이 이제 보내서 이 가족을 이끌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대로 이제 오늘날의 그 자동차를 다 대절해서 이제는 거기까지 가서 이제는 그 차에 태우고 오게 한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 철통 같은 왕이 수레까지 보내서 그들을 데려올 정도니 이제 이 복된 자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더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의 가족 하면은 이제 야곱 사람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 근데 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정, 주의 가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들이 더 많아진 어느 단계에 이르러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여기서 꼭 그 야곱의 집, 야곱의 가족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 자체가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가정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막 이렇게 대형화가 됐지만은 대형화 됐어도 그 나름대로 그 가정에서의 그런 그 성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웅장한 건물 안에 너도 나도 막 그냥 모여서 그냥 거기서도 이제는 큰 권력이 지배하고 어떤 당이 지배하고 막 이러는 그 조직이 지배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는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 성경 전체 예배 모델은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도 가정 하면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 가정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죠. 어디 큰 건물이 있습니까? 이동 중에 말 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는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그 기준이 뭐냐면 가족 단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70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은 뭡니까? 70명이 있지만은 지금 야곱 가정이고 70가정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여러 그 중에서도 이제는 며느리가 이제는 몇 명 있고 이제는 자손들이 있고 요셉도 이제 애굽에서 가정을 이뤘고 이제 사람의 가정은 여러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주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는 이들 자손들한테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번성하도록 하는 그 야곱 가족 70가정은 하나의 그 주의 가정 발대식입니다. 발대식.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집,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나의 그 아들과 딸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전포고를 하시고 이제는 발대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우리 동풍교회에서 지금 주의가정 캠프를 하고 주의가정이라고 하시면서 하셨기에 그리고 또 5년이 지났기에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죠. 하여튼 이처럼 복된 터를 만들게 된 것이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미리 보내서 다 털을 닦게 하시고 수레까지 보내서 싸잡아서 오게 하신 거.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하셨고 또 형통의 길을 가게 하셨고 이렇게 요셉이 이제 그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지냈었던 그 덕목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한테 교훈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대했고 하나님 소유로 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친구, 이기적인 친구,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떤 모임, 어떤 행사,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자는 이웃을 축복을 해주면 했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사람을 서로 사람의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고통과 죽음, 사탄들이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애당초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사람은 동등하게 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은 사람끼리 다투지 않으며 사람끼리 서로 이용하지 않으며 사람은 서로 섬기며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죄가 들어오면서 이기심, 탐심이 되면서 서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을 모두 다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창조의 모든 땅과 식물과 모든 동물을 할 것 없이 다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큰 재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심판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요셉한테 얻는 교훈은 그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냈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같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형통의 비결이 바로 이제는 지금 드러나는데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사람 속은 이렇게 제각기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인류는 죄악에 들어간 상태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하는 그 속에 그 범죄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는 그런 태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 하지 않더라도 그가 서로 알아서 하나님 대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가족을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 그 애굽의 공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로죠. 그렇지만은 애굽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일을 겸허하게 끝까지 이루었던 일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자입니다. 이 천지창조를 이루시고 그 요셉에 대한 얘기가 그 창세기 후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요셉과 같이 하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를 복된 자로 하리라. 여기서 야곱 복된 자 나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이루시는데 야곱 성격을 보면 뭐 그가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이렇게 성경에서 문헌으로 기록된 걸 보면은 전혀 복될 자가 없는 그런 이기심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길에 복된 자로 만드는데 야곱을 복된 자로 만드는데 복을 이루는데 야곱 혼자 이룹니까? 야곱 혼자 가나안 땅에 뒀으면 그 가족 66명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5년이 남아있는 기근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복된 자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복된 자 야곱을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이미 애굽에 두신 하나님의 그런 그 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복된 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된 자다. 주간글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된 자라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에 감사하고 그 복에 따라가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4, 5절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그 형제를 우애합니까? 요셉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다 요셉을 이용했습니다. 팔고 이용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시점에 와서도 그 형제들을 위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보존, 야곱 가족을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한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 예. 그래서 요셉 역시도 이렇게 그 선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야곱 가족, 그렇게 밀려온 가족들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니라. 여기 있어요. 오늘 그 45장 그 8절 말씀인데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고백이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렇게 고백해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주의 가정입니다. 주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바로에게 세상의 왕입니다. 아버지로 삼으신 거.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바로가 나의 아버지가 됐네. 세상의 왕이 됐네. 그의 온 집 주의 가정이네.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를 삼으네. 주의 가정이 애굽 땅 전체를 통치하네. 이게 주의 가정 연습입니다. 저희가 주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주의 가정을 모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애굽을 아버지로 삼고 그 가정을 주로 삼으며 결국에는 애굽 온 땅을 통치하겠다는, 그가 우리 우주 평화를 노래하며 우주 평화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주의 가정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가정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일곱 별의 평화의 노래가 나오면 이 덕이동 동봉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우리나라, 남가북, 아시아, 세계, 온통 우주 만물까지 다스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느끼는 자도 있고 보고 있는 자도 있고.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는 기근이었고 가나안 땅과 애굽으로 오가는 참담한 방황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쩌들어있고 우상 숭배를 가면 결국에는 참담하게 오늘 기근 이렇게 됩니다. 못 사는 이유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TV 화면에서 보고 못 살고 힘들고 그 가난 쩌들고 이렇게 된 것은 다 여기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상이 사라지고 그러면 다 기쁨으로 잘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라 내가 택한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기근이 있지 않느냐? (7년) 기근에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오늘 창세기 45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로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야곱 가정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머물면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로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이 거기에 있으며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제는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야곱한테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서 이제 영원히 쉬십시오.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먹이겠나이다. 봉양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봉양하겠나이다 하면서, 여기서는 야곱이 육신의 가정 아버지를 그렇게 봉양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뿐만 아니라 70가족,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겠나이다. 더불어서 이웃 나라까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사실은 쌀이 떨어지고 이웃 나라까지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게 뭐냐? 나 주를 모신 자가 그렇게 하겠노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시련이 주의 가정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버지를 모신 자,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자, 그를 이렇게 하기라.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주 실로 복된 가정들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은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복된 자, 하나님의 가족, 주의 가정 이렇게 보겠는데, 대비해서 보겠는데요. 그 주부에도 지금 마지막에 있는데요. 복된 자, 하나님의 가족, 주의 가정. 야곱이 가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들이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름으로 이제는 꼭 유다가 따라다니죠.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를 야곱은 먼저 전치를 시킵니다. 길을 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가족들입니다. 이들의 뿌리에 이제 주의 가정이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나서 같은 민족끼리 분쟁하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이제는 남유다 북유다로 나누고 이스라엘이 둘을 갈라지고 전쟁과 포로가 되게 되고, 이들은 결국 그 옛 언약을 다 파괴하게 됐고, 이제 전쟁과 포로로서 이제는 그 남의 그 종살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는 이 70가족, 생육하고 번성한 그 가족들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의 고난의 길,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일,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 우상이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는 일, 그거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거기에 대한 산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의 가정 캠프 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말씀하고 나눴는데, 많이 나눠도 참 부족함이 없어요. 새 언약이 뭐냐? 내 마음에서 언약을 더 싹이 나게 하리라. 에르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의 집, 오늘 70가정들이 여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라.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 여호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고 죽음으로 갔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믿으라 믿지 말라 하더라도 주의 자녀들한테는 심령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새 언약이 싹 터서 이루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들입니다. 이게 주의 가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나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오히려 어른보다도 애기들이 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막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나 늙으나 모두 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주의 가정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 유다 그 민족들의 그런 과정, 삶의 과정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들이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을 왔으며 지금 우리의 그 위치는 어떤 데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우리에겐 주의 가정 캠프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리고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들이 이젠 주와 하나로 연합되면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가정에 들어가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70가정에서 야곱의 집, 야곱의 가정에서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주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거의 세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찾고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한테는 큰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의 가정의 뿌리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요셉에겐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불러들였고, 네, 오늘날 기뻐하는 아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들인 것이죠. 요셉은 고센으로 그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들였고, 기뻐하는 아들은 그리스도 하나가 연합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셉은 지역적으로, 기뻐하는 아들은 그의 몸으로 주의 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는 그 안에 아들과 아버지를 모신 자입니다. 네. 요셉에게 애굽 왕이 사브낫바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사브낫바네는 은밀한 것을 여는 자, 네, 꿈 해몽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요셉한테 이렇게 세상의 왕이 이름을 지어줬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한테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참 세상의 왕이 요셉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평화의 왕이 그 자녀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요셉한테는 이 세상의 왕의 이름을 져주고 또 세상의 왕의 다스림으로 이제는 고센 땅에 야곱 가정을 오게 하셨고, 기뻐하는 아들한테는 아버지를 모시게 했고 그 배 위에 7뼈를 두게 하셨고, 칠십 가족과 7뼈이 크게 대비됩니다. 여기서 야곱 70가족과 이제는 리스트 7별의 그런 대비를 보면 70대 7, 10분의 1이죠. 그런데 야곱을 이끌었던 요셉, 7별을 이끌었던 기뻐하는 아들, 이들 주역은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면해 주신 것이 70과 7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이제 나이적으로 볼 때 이제는 창세기가 끝나면서 요셉이 이제 110세를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영원히 살지만은 이제는 이 기뻐하는 아들 입장에서의 그런 삶도 정해진 육신의 나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는 영원한 칭호가 된 것이고, 영원한 칭호는 하나님한테 들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지만 결국은 그를 이어나갈 그런 텃밭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70인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창대한 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자들입니다. 근데 주의 날 마지막 때에 특히 여자들로 이루어진 이 7별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루는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계속 이거를 끌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후에 그 7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 보이는 것은 7별 뿐이고, 예배할 때도 7별 뿐이고, 또 찬송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꿈들을 이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한 그 말씀이 거의 이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들과 딸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 요셉과 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용하지 말라는 거. 이용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고,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의 저녁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한테 영광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